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잠시 나누겠습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금요 예배 때마다 누가복음을 거꾸로 지금 보고 있어서 이럴 거면 그냥 처음부터 앞에서부터 할 걸이라는 생각을 오늘 문득 해봤습니다. 벌써 네 번째로 누가복음의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은 10명의 문둥병자가 예수님을 만나서 고침을 받았다는 이야기와 그 중에 단 한 사람만이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했다는 이야기, 잘 아시는 그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문둥병은 살아서 죽음을 봐야 하는 그런 질병입니다. 살았지만 죽은 것 같고 죽었으나 살아있는 것 같은 굉장히 어중간한 질병이 바로 이 문둥병이죠. 왜냐하면 율법적으로 문둥병자는 당시에 죽은 자로 거의 취급을 했기 때문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간단히 소개를 드리면 율법에 따르면 문둥병에 걸린 사람은 스스로 옷을 찢고 머리를 풀고 지내야 했습니다. 원래 이 행동은 성경에 보면 누군가 타인이 죽었을 때 그 죽음을 슬퍼하면서 애통하면서 하는 표현이죠. 그러나 문둥병자는 자기 자신을 죽은 자로 간주하면서 그렇게 옷을 찢고 머리를 풀고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또 자신의 윗입술을 가리고 누가 지나가면 큰 소리로 부정하다 부정하다 외쳐야 되는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기 자신을 극도로 낮추는 자기 비하의 표현으로서 역시 자신을 시체 취급하는 겁니다. 죽은 자 취급하는 것이죠. 오지 말아라, 나는 부정하니까 나에게 오지 말아라 하는 것입니다. 또 잘 아시겠지만 문둥병에 걸리면 이스라엘 마을 밖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이스라엘 마을 안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곳에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데 이 부정한 질병에 걸린 사람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에 있을 자격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부정한 자는 마을 밖으로 쫓겨나게 되는 것이죠. 살아도 살아있는 것 같지 않은 사람, 유대인이지만 유대인의 대접을 받지 못하는 가장 불쌍한 사람이 바로 이 문둥병에 걸린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문둥병을 가진 사람이 무려 10명이나 있었고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 어디에선가, 오늘 성경에 보면 그 표현도 참 재미있습니다. 사마리아와 갈릴리, 어떻게 이렇게 어디 딱 정확하게 특정하지 않고 그 사이 어디에선가에 이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라고 소개를 하는 것이죠. 어느 곳에서도 책임져 주지 않고 어느 곳에서도 받아주지 않고 돌봐주지 않는 그런 외로운 곳에 이 10명의 문둥병자들이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침 오늘 성경은 마침 예수님께서 그곳을 지나가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스스로는 자신을 위해서 상황을 개선할 수 있는 어떠한 것도 할 수 없었던 이 안타까운 처지에 있었던 사람들이 마침 그곳을 지나가시는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동안 자신들을 굉장히 비참하게 만들고 괴롭혔던 그 질병에서 고침을 받게 되죠. 오늘 이 본문의 사건 속에서 우리는 믿음에 관한 세 가지의 교훈을 발견을 하게 되는데요. 함께 살펴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믿음에 관한 첫 번째 교훈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믿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12절에 보시면 한 촌에 들어가시니 문둥병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가로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거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서를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도움을 받죠. 그리고 도움을 받으려고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시간을 가리지 않고 예수님 도와주세요 하고 찾아온 것을 우리는 여러 복음서에서 보게 됩니다. 그럼 예수님께서는 시도 때도 없이 찾아오는 사람들을 돌보시고 그들을 또 만져주시고 가르치시고 품어주시면서 그들을 다 고쳐주셨습니다. 그러나 아까 설명드린 대로 문둥병자들은 그런 예수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영내로 들어올 수도 없고 가까이 다른 사람들에게 가까이 갈 수도 없는 처지에 있기 때문에 도움을 받을래야 받을 수도 없고 그냥 소문으로만 듣고 입맛만 다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다 이 말이죠. 예수님이 눈앞에 보인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처럼 달려가서 무슨 12의 혈루증 앓는 여인처럼 슬쩍 가서 만질 수도 없는 그런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 안타까운 문둥병자들이 확신하고 있는 것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바로 저 예수께서 우리의 문제를 아시면
반드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손을 놓고 가만히 있지 않고 예수님이 지나가실 만한 곳에 멀리 서서, 오늘 본문에 보면 멀리 서서 예수님을 향해서 소리를 지릅니다. 그들이 부르짖는 그 소리에는 어떠한 가식이나 무슨 거칠애적인, 무슨 형식적인 어떤 미사여구도 하나 없습니다. 그냥 자기들이 믿는 것, 자기들이 바라는 것을 명확하게 외칠 뿐입니다. 다가갈 수도 없고 붙잡을 수도 없고 사람들을 향해서 설명할 수도 없기 때문에 그들은 단지 그 예수님을 발견했을 때 그들이 마음속에 있었던 그 원하는 것을 말할 뿐이었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이 한마디를 예수님에게 강하게 외쳤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처지를 예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문제의 그 원인으로부터 건져내실 능력이 바로 저분에게는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그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라고 소리를 지른 것입니다. 아마 문둥병자들은 다른 유대인들에 비해서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비교적 많이 접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사람들과 접촉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흘려듣거나 굳이 누가 와서 이야기해 주지 않으면 예수님에 대해서 알 길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부르는데 그 호칭이 굉장히 어색하죠. 예수 선생님이요, 뭐 약간 이상하게 지금 호칭을 부르고 있습니다. 복음서에서도 우리가 조금 약간 흔하게 보기 힘든 그런 어색한 호칭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보다 잘 몰랐다는 것이죠. 잘 몰랐으나 예수님에 대해서 접할 기회가 많이 없었으나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의 능력만큼은 확신했다 이거죠. 그래서 맹목적으로 그냥 도와주시려면 도와주시고 뭐 안 되시면 마시고 이런 모습으로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을 명확하게 알고 확신하면서 간절하게 예수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라고 불렀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능력,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형편과 처지들을 바꾸어 주실 능력이 주님께 있습니다. 그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유일하신 소망이신 그 예수님께 기도할 때마다 능력을 확신하면서 기도할 때 주님께서는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능력이 주님께 있으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을 만나보면 이제 학생이나 또 청년들을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해 보면 고민은 다 많습니다. 어린 학생이나 또 청년들도요, 고민이 다 있어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것보다 어떻게 보면 걔네들은 더 심각하게 생각하는 고민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애들 만나서 얘기하면 한숨부터 쉬고 시작합니다. 그래, 그럼 얘기해봐라. 그러면서 얘기를 들으면 저마다 다 고민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아이들이 고민을 막 얘기하면 이제 가만히 듣다 보면 그래서 그렇구나, 그래 그런 문제가 있구나, 그런 고민이 있구나, 그래 그럼 기도하고 있니? 라고 물어보면 아니요라고 대답을 해요. 고민은 많은데 기도하지 않습니다. 걱정은 하는데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기도하는 믿음이 없기 때문이죠. 기도하는 믿음은 예수님의 능력에 대한 확신에서부터 나오는 믿음입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믿음이 없으면 기도하지 않는 것이죠. 문제가 많고 고민거리가 많고 한숨은 쉬는데 세상 온 짐 내가 다 쥐고 있는데 기도하는 믿음이 없으면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한숨이 절로 나오는 염려와 근심이 있으십니까? 걱정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우리의 염려, 우리의 고민, 우리의 아픔을 들어주실 분 주님밖에 없으신 것을 이 바로 다음 장인 이 과부와 불의한 재판관 비유에서 주님이 말씀해 주지 않습니까? 우리 고민 누가 들어주시냐? 주님이 들어주신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고민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면 주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문제를 알아주시고 풀어주실 것입니다. 그 확신을 가지고 기도의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는 행동하는 믿음, 믿고 행동하는 믿음의 교훈을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시는 걸 보면 누가 이렇게 찾아왔을 때 바로 앞에서 열려라 에바다 고쳐주실 수도 있고요. 이 소녀가 죽은 게 아니라 잔다 눈앞에서 딱 보여주실 때도 있습니다. 눈앞에서 딱 보여주시는 그런 일들도 있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 문둥병자들이 도움을 요청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거리낌 없이 찾아가셔서 그들을 만져주실 수도 있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함께 가자 해서 뭔가 보여주실 수도 있는데 오늘은 굉장히 독특한 대답을 하시죠. 잘 아시지만 14절에 보시면
가라사대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뭐 고쳐주마 짠 하고 보여주시는 게 아니라 가서 제사장에게 몸을 보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는 행동은 잘 아시겠지만 율법이 문둥병이나 각종 여러 가지 유출병들에 걸려서 부정하게 된 사람이 그 병에서부터 회복된 후에 다시 유대인의 마을로 그들 속으로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제사장에게 몸에 깨끗한 나은 것을 확인받아야 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몸이 다 나았거나 몸이 나아가는 이 분명한 확증이 있을 때 증거들이 있어야 제사장을 찾아갈 수가 있습니다. 문둥병에 걸린 사람이 문둥병이 사라지고 있거나 완전히 사라져야 제사장에게 가는 거지, 아직 여전히 온몸이 하얗게 문둥병이 발해 있는데 제사장을 찾아갈 수는 없는 거다 이 말이죠.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문둥병에 걸려서 한참 문둥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제사장에게 가라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말이 안 되는 이야기고, 상식적으로 생각을 한다면, 이성적인 판단을 하는 사람이라면 주님 뭐 지금 그대로인데 어떻게 갑니까? 뭐 보여주십시오라고 요구를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여라 라고 하시니까 10명의 문둥병자 중에 단 한 사람도 반론을 제기하지 않고 의문을 제기하지 않고 그 자리로 말씀에 순종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한 믿음이죠. 나아만 장군이 문둥병을 고치겠다고 찾아왔는데 엘리사 선지자가 내다보지도 않고 요단강 가서 7번이나 씻어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 대단한 장군이 여기까지 찾아왔는데 코빼기 하나 비치지 않고 그렇게 하는 것도 기분 나쁘고, 또 여기까지 왔는데 치료 방법이 겨우 물에 가서 7번 씻으라니까 기분이 나빠가지고 내가 목욕탕이 없어서 여기 온 줄 아냐 자존심을 내세우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10명의 이 문둥병자들은 당장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제사장에게 가라 하시니까 그대로 가는, 증거를 보지도 않았는데 행동하는 믿음의 모습을 보였다 이 말이죠. 가면, 지금 그 방향으로 가면 나을 것이야 라든지, 아니면 예수님께서 자 돌멩이 하나씩 받아라, 이건 내가 너희를 낫게 해줄 증거다, 증표다, 뭔가를 주시지도 않았는데 단지 가서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라 하셨을 뿐인데, 그들은 나야 찾아가는 제사장을 낫지도 않은 사람들인데도 제사장을 향해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가던 길에 자신들의 몸이 깨끗해졌다는 것을 발견하는 기쁨을 맛보게 되죠. 그들의 몸에 변화가 일어나서 움직인 게 아니라 그들이 순종하고 믿고 먼저 행동했더니 그들의 몸에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행동하는 믿음을 소유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찾으시는 믿음은 주님의 말씀만으로도 믿고 행동하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경험이나 인간적인 계산이나 우리가 볼 때는 말도 안 돼요, 제 노하우 지금까지 쌓아온 신앙 경력으로 봤을 땐 그건 불가능합니다, 이런 우리의 어떤 계산들을 주님은 원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 들으면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 믿고 먼저 행동하는 사람을 주님은 기뻐하신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주님의 말씀은 이미 응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뭔가 보일 때까지, 가능성이 보일 때까지 망설이고 주춤거리고 계산하지 마시고 말씀하셨다면 확신을 가지고 움직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서 발견하는 믿음은 하나님의 역사에 감사하며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는 믿음입니다. 감사도 믿음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은 10명이었는데 말씀에 순종해서 제사장에게 가던 중에 고침을 받은 것을 깨닫고 다 기뻐서 갔는데 예수님께 돌아와서 고쳐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감사를 표현한 사람은 단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누가는 이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15절과 16절이죠. 여기 보면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라고 말하는데, 돌아왔다는 말은 단순히 가던 방향을 바꾸었다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행동을 돌이켜 회개했다는 의미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9명과 똑같이 한 방향으로 가다가 이건 아니다 하고 돌아섰다 이 말이죠.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서 먼저 그분께 가야겠다라고 돌아선다 이 말입니다. 이 사람이 돌아와서 뭐 했습니까? 예수님 발 앞에 엎드리고 살해를 했습니다. 살해했다라는 말은 이것과 같습니다. 나아만 장군이 고침받고
가던 길에 다시 돌아와서 엘리사에게 돌아와서, 물론 엘리사는 받지 않았지만 고맙다고 감사 인사를 하면서 선물을 주려고 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때 사용되는 표현이 바로 살해했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인사한 게 아니라 진심으로 우러나서 고마워했다는 뜻을 담은 단어가 살해했다라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돌아온 이 한 사람의 믿음을 칭찬하시고 그에게 다른 사람들은 병에서만 고침받았지만 분명히 19절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구원까지 약속해 주십니다. 예수님께 돌아온 사마리아 이 문둥병자가 형식이 아니라 진심으로 주님 앞에 감사했던 것처럼 주님도 그 사람에게 형식적으로 그래 알았다, 형식적으로 대답하지 않으시고 진심을 가득 담은 인사로 그를 칭찬하시고 그의 믿음을 높이 사고 그를 구원의 약속을 해주셨다 이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일주일간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저는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는가가 궁금했습니다. 14절에 분명히 가라 하셔놓고 17절에는 아홉은 어디 있느냐라고 왜 물으셨을까가 궁금했습니다. 이게 해결이 안 됐습니다. 계속 고민이 됐습니다. 과연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무엇일까를 고민했습니다. 왜 이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은 돌아와서 감사를 했는지, 그리고 9사람은 왜 돌아오지 않았는지, 그리고 예수님은 왜 그것을 꼬집으셨는지, 왜 그랬을까요? 이 사건이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것은 무엇일까요? 사마리아 사람은 왜 돌아왔고 9사람은 왜 돌아오지 않았을까요? 사마리아 사람은 그 은혜를 깨달았기 때문에 돌아와서 감사했고, 나머지 9사람은 받은 은혜를 당연히 여겼기 때문에 돌아오지 않은 것이죠. 유대인들은 항상 특권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권의식 속에 살았습니다. 자신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이 지정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지금까지 살았고,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고 율법을 지키면서 열심히 살았던 자신들의 그 출생 또 자신들의 배경을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에게는 하나님이 특별한 사랑을 주시고 특별한 관계 속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그들은 늘 그렇게 자부심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무엇을 보면 알 수 있습니까? 이방인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알 수 있죠. 사마리아 사람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기들끼리 얼마나 그 특권의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었는지는 다른 사람들을 개 취급하는, 이방인이나 사마리아 사람들을 더럽게 취급하고 개처럼 취급하는 그들의 태도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죠. 유대인들은 그래서 하나님은 당연히 우리 편이고 당연히 우리를 도와주셔야 되고 당연히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야 되고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문둥병을 고쳐주셔도 나는 유대인이니까 당연히 생각하고 자기 갈 길을 간 것이죠. 예수님께 돌아와서 고쳐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인사를 드릴, 감사를 표현할 생각조차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이 사마리아 사람은 어떻습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은 항상 차별 속에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의 혼혈 민족인 이 사마리아 사람은 유대인들로부터 이방인보다도 더 심한 차별을 받았습니다. 너희는 이방인도 아니고 더러운 피가 섞인 사람들, 그러면서 차별 속에서 살았던 사람들이 바로 사마리아 사람이죠.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릴 수도 없고 예루살렘 성전에 가까이 가고 싶어도 온갖 벽들로 막혀서 함부로 다가갈 수 없는 차별과 무시 속에서 늘 살아왔던 사람이 바로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의 병을 고쳐주실 뿐만 아니라 이 사마리아 사람의 병도 고쳐주셨죠.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의 입장에서는 나는 저분에게 도움을 받을 자격이 없었는데 예수님께서 유대인들과 동일하게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까 너무나 그것이 감사한 것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가던 길을 돌이켜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예수께 찾아가 엎드려 감사하며 찬양으로 영광 돌릴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은혜의 맛을 알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오늘 예수님은 왜 돌아오지 않은 이 9명의 유대인들을 책망하듯이 찾으셨을까요?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7절에 아홉은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보시는 이 부분은 어떤 책을 찾아보니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짓고 나뭇잎으로 몸을 가리고 숨어있는 아담을 찾으실 때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시는 그 말씀과 똑같은 뉘앙스라고 합니다. 예수님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으실 때 어디 있느냐 진짜 안 보여서 못 찾으신 게 아니라
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네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아서 그래서 아담아 아담아 어디 있느냐 한 것 아닙니까? 오늘 예수님이 똑같은 뉘앙스로 아홉은 어디 있느냐, 감사해야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는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라고 묻고 계신 것입니다. 서 있어야 될 자리, 사람이 마땅히 있어야 될 자리에 서 있지 않고 어디로 이탈했느냐 주님이 찾고 계신다 이 말이죠.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는 돌아와서 감사하지 않은 이 9명을 책망하듯이 지금 찾고 계셨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똑같이 문둥병에 걸렸었기 때문입니다. 비록 유대인들은 특권이 있었습니다. 특별한 백성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구약 내내 그들을 특별한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다루셨지요. 친밀하게 하나님께서 그들이 정말 자랑스러워할 만큼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특별하고 소중하게 그들을 돌보아 주신 게 맞습니다. 그러나 이 9명의 유대인들은 어떤 상태에 있었습니까? 문둥병에 걸려 있었습니다. 그들의 출신이 뭐였든지 지금은 문둥병자였다 이 말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문둥병자는 유대인으로서의 누리던 모든 특권과 권리로부터 쫓겨난 사람들입니다. 사마리아인이나 이방인이나 똑같은 취급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있었던 사람이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유대인을 좀 높여주실 수는 있어도 문둥병에 걸린 유대인을 하나님은 높이실 의무가 전혀 없으시다 이 말이죠. 이제 이 사람들이 유대인 출신이든 뭐든 출신이 아무 상관이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문둥병으로서는 똑같은 사마리아인이나 자기나 똑같은 상태가 되었다 이 말이죠. 사마리아 사람이 문둥병에 걸려도 예수님만이 유일한 소망이지만 유대인도 문둥병에 걸리면 예수만이 유일한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9명의 유대인들도 고침을 받았는데 사마리아인도 은혜로 고침을 받은 것처럼 9명의 유대인들도 유대인으로서 특권으로 고침받은 게 아니라 사마리아인과 똑같이 은혜로 고침을 받은 것이죠. 이 사실을 이 사람들이 몰랐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마리아 사람이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했다면 당연히 9명의 유대인들도 예수님께 돌아와서 은혜에 감사했어야 마땅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세 가지 믿음에 대한 교훈을 받습니다. 좋은 믿음은 우리가 처한 모든 문제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실 능력이 우리 주님께 있음을 믿고 기도하는 믿음입니다. 또 좋은 믿음은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반드시 이루실 줄 믿고 우리 눈에 아무 증거가 없더라도 먼저 행동할 수 있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장 좋은 믿음, 가장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은 자격 없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릴 수 있는 믿음입니다. 책망받는 유대인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교훈을 발견해야 합니다. 사람이 주님의 은혜를 받았으면서 감사하지 않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우리의 삶에 감사가 없다면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당연한 줄 알기 때문입니다. 당연한 줄 알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당연히 생각한다면 그 사람에게는 감사가 나올 수 없고 찬양이 나올 수가 없는 것이죠. 그 속에서는 원망과 불평만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살면 항상 필요한 것, 없는 것, 부족한 것만 생각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주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처지도 사마리아 사람과 같고 문둥병자와 같은 처지죠. 주님 아니면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에 작은 것조차 당연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심지어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조차 우리에게는 당연하지 않은 것이죠.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인 줄 믿습니다. 모두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고 감사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이번 주일은 추수감사 주일이죠. 넘치는 감사의 제목들을 가지고 예배의 자리로 나오실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예배, 우리의 삶의 모든 바탕에 감사로만 가득 채워서 이번 주일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감사로 영광 돌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